어떤 때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떤 때 힘든 일이 생기고 또 남들이 예상치 않았던 몰락의 일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일 잘 되어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옆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되게 잘 나가서 어떤 때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또는 높은 지위에 있다가 또는 교회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다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사실 요새 같은 때에는 정말 극단의 케이스를 좀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의 흠결만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매도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비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조금만 흠결이 있으면 아주 무섭게 공격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사람을 거의 매장시키다시피 하고 다시는 그 사람이 어떤 교회나 그런 것들을 맡을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저 사람은 옛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아주 무너뜨리고 밟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망가뜨립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미 그가 받을 만큼의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들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는 이미 높을 대로 높아진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들이 요새 쓰는 흙수저 세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 환경도 좋지 않고 집에는 돈이 없고 학벌도 좋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천대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목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치유하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폭염에 시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폭염만큼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시진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때 성경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우리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시편 1편에 대한 얘기가 시편 113편의 1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잠깐 보실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2절에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일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한 미국인이 어떤 내전에 휩싸인 나라에서 고초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보통 뭘 뺏깁니까? 여권을 뺏깁니다. 여권을 뺏기고 나서
이제 경비 쓰는 사람들이나 군인들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미 대사관 그 여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도움이라도 요청할 텐데 그것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수용소에 갇혀서 어떤 데는 오랜 기간에 고초를 겪는 모습들을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 우리는 종종 봅니다. 아니 실화로도 있곤 합니다. 저는 미국을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강대국의 사람인 걸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그것을 증명한 증명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도움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영화나 소설, 아니 이 사회 속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리거나 또는 알츠하이머 같은 병에 걸려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는데 경찰관을 만나더라도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내가 이름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주소가 어딘지 알아야 찾아갈 수가 있는데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이름을 말하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이름을 아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미 혼수 상태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으면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때 주민등록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나 또는 자동차 면허증 같은 게 없으면 이 사람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한탄하고 넘어지는 많은 이유 중에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전화하는 사람은 아무나 전화를 합니까? 그 번호를 직통 전화를 알아야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개표 번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화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청와대 전화하면 저 문양호인데요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바꿔줍니까? 저 문씨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도 남편 문씨일 거예요. 바꿔주세요 라고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다. 왜요? 저는 거기에 소속된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일을 관여할 수 있는 바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 직원이라면 달라지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전화를 걸 수 있는 직통전화를 가진 사람, 그 신분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종들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한 이런 것이 있겠죠. 여호와의 종들인데 문제는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디 나라의 대사라 할지라도 그 나라가 정말 어느 사람이 그 알지도 못하는 정말 요새 표현으로 듣보잡이라면 정말 그곳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 혼자서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나가가지고 저 대사 특권이니까 인정해 주세요 하면 인정해 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했었을 때 여호와가 어떤 이름인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1절, 2절, 3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죠. 저 누구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된 드라마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사랑과 진실인가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에 명장과 뭐 그런 주인공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욕은 그렇다고 합니다. 너 명자 닮았다고 얘기를 하면 그 당시 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대의 모욕이라는 농담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 주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2절 3절에 독특한 특징이 나옵니다. 2절에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부터 영원,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게 어떻습니까?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편이 쓰여진 날을 생각을 한다라면 그때부터 따져도, 그때부터 지금이라고 쳐도 그 영원이라는 말 속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을 포함합니다. 또 이 세상을 포함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세상을 또 포함하고, 미래의 세상을, 또 나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까지도 포함합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어떻습니까? 3절입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해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을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앞서 시간의 문제와 공간의 문제를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또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보다 높습니다. 지금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그냥 서로 맞대결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발 좀 자중해라, 그 얘기도 합니다. 아니, 그 나라들보다는 훨씬 좀 그 세력은 떨어질 것 같은데 김정은이 그 트럼프와 협상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세계 평화가 흔들린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국가 지도자들보다 누가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으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그 이상입니다.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일본에 밀어닥친 그 어려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최근에 마리아나 태풍이 중국을 휩쓴 걸 봅니다. 아무리 시진핑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베 총리가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태풍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태풍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그 나라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고 여호와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이 땅 민족이 다 죽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었을 때 했던 이야기를, 에스더가 했던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에스더가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내가 왕의 부름을 받은 지 오래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함부로 나가다 죽을 수도 있을 지경인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랑받는 왕비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나갔다가 어떡합니까? 왕이 무시하면 단칼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 왕비였던 와스디도 조금만 왕에게 대들었다가 쫓겨나고 폐위가 되는 정도였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일 때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적이긴 하지만 왕한테 잘못 조언 한번 했다가 죽으면 어떻게 라는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무리 왕이 자비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왕이 자비하다 할지라도, 아무 그냥 백성이 갑자기 나가가지고 저 대통령 만날게요, 왕 만날게요 라고 하면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다. 가끔 요새 신문에 그런 거 나오죠. 얼마 전인가 그 신혼부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신혼부부를 찾아간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나요? 뉴스마다 이렇게 막 기사가 떴습니다. 사진이 떴고 동영상까지 뜹니다. 그런데 전 갑자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보다 그런 면에서 다른 그 서민의 지향하고 서민과 좀 더 스스럼의 벽을 허물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작 내가 어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또는 갑자기 내가 택시비가 없어서 택시도 타지 못하고 밤에 내가 집을 가야 돼, 돈이 없어서 쩔쩔맬 때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돈이 없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누가 나옵니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더라도 아마도 몇 천만 명 중에 한 명에게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왕은 그런 존재입니다. 대통령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5절에 등장을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하면서 그가 높은 곳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에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6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신 분이지만 낮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나 왕이 갑자기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악수하고 그들의 고통을 한 1, 2분 정도 잠깐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 딱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구약이지만 이것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어지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셨나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주님 정도라면 헤롯의 왕궁이라든지 아니 로마의 어떤 황제의 그 자리에 그 아들로서 오실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의 위치 속에 오셨고 심지어 태어날 때조차 여관을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나셔야 될 정도로 낮은 위치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몇 명이 찾아왔지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잊혀져야만 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십니다. 그렇게 오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시되 아주 낮아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낮추셔서 그냥 낮은 자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최근에 우리는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기무사 문제로 여러 가지 나라가 들썩이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 그리고 그 사망한 분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실종자 이름을 불렀었을 때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일시적으로나 감동을 느꼈던 사람도 당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무사에 이렇게 하라는 권고에서 아마도 그런 것이 연출되어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많은 대통령들이나 왕들이 지도자들이 나의 모든 것, 국민들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돌아보더라도 어쩌면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더 주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들죠. 스스로 낮추시되 어느 정도까지 낮추십니까? 7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굶주린 자입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당장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도움이 없이는 굶어 죽고 또는 더욱더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천지를 살피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아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까?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먼지, 더미, 거름, 더미입니다. 먼지 투성이 속에서 뭐 어떤 물건을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찾을 맛이 나나요? 아니, 먼지 더미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거름 더미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 가축들의 분묘라고 생각을 합시다. 또 시궁창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 동전 하나가 빠졌다고 쳐봅시다.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물건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전 예전에 지하철에선가 한 분이 쓰러지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도움을 요청하려고 보니까 약간 노숙자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손댈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났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심지어는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건지시기도 하셨습니다. 거름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조롱하고 죽이겠다고 나서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멈추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잊은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지경에 있고 교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주목할래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거름돔에 어떤 사람이 동전 하나가 빠졌다고 쳐봅시다.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자세히 살피고 뒤적이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낮추셔서 우리를 만나시기에 직접 오시고 그것을 뒤지심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찍으셨던 사진 중에 그 소래 쪽에 있는 그 갯벌에서 한 아이가 막 갯벌을 뒤집어 쓰고서는 그 수도꼭지 물 한두 방울 떨어지는 데서 씻으려고 하는 장면을 찍으신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그쪽을 처음 가봤습니다. 봤더니 갯벌이 완전히 있고 그 수도꼭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썼던 시가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씻으려 하는데 그러나 물 몇 방울 떨어지는 거로 나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씻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
나를 씻어줄 수 있는 비누와 샴푸가 내게 쏟아져서 몇 번을 씻어야 씻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시궁창에서 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름덤입니다. 거름덤에서 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오. 그 씻어내기 위해서 냄새 제거에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무시할 때 주님은 나를 건지시기에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상담이고 어떤 때는 치유이고 목회 상담일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구절이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그렇게 건지고 나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치유받으셨습니다. 또는 상처 힘드셨겠죠? 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춥니다. 그건 어떤 것입니까? 수술하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접은 이유가 바로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거름더미에 있던 자입니다. 먼지 더미에 있던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 궁핍한 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들, 곧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높이신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거죠. 요새식으로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여기를 부축 찾아와가지고 저를 데리고서는 청와대 가서 저랑 식사하시죠?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국무총리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높이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을 봅니다. 교회도 최근에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경험들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9절은 또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예를 얘기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임신이 끊겼습니다. 이 여인도 마치 거름더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가장 밑바닥과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에 들어가 삽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시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치유받길 원합니다. 힘을 얻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멈춘다면 아주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위로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했었을 때 주님은 너 잘못한 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나 더 이상 내 앞에 나서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제자 중에 제자로 바꾸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추락을 경험했습니다. 잘 나가는 가말리엘 문화였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남의 도움이 없인 조금 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뜨이고 그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핍박에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책임졌다라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책임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잘 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추락을 했습니다.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사고를 칠 대로 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구덩이에서 건지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약속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행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을 받으며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힘없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십시오. 짜잘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진정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세상을 꿈꾸는 우리 성도인이 되십시오. 그러할 때 주께서는 우리 성도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눈물 닦아졌다라고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눈물을 닦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